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사람들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반드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 실패로 인해서 지독한 가난을 뼛속 깊이 체험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 실패 때문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20층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사람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면은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죽음의 사선을 헤매다가 치료한 받은 그런 경험자들이 이렇게 암병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연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무슨 암 3기 말기로 한 달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여러분, 암 말기 걸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죽었나 보다. 죽었으면 우리는 문상 가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죽기까지 1년 6개월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과 그 가족들과 함께 막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 속에 살아난 사람은 그 막 암 말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과 강연이 가능한 거거든요. 가정생활 실패로 인해서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과 많은 아픔을 경험을 해본 사람은 가정 실패로 인해서 그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패배와 절망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절대 절망 상황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막 굶어도 안 되고 밤을 지새워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절대 절망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절대 절망 상황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대 절망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이 더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절대 절망 상황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은 절대 절망 상황을 통한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절대 절망 상황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많은 재물과 그 다음에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장자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이삭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부자냐면요, 둔산동에 100억짜리 건물이 100채 정도 가지고 있을 만큼 아버지 이삭이 부자요. 100억짜리 100채 알죠? 월세가 얼마 나오겠어? 그러면은 야곱은 지금은 도망쳐서 지금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둔산동에 100억짜리 건물 100채가 다 누구 거요?
큰아들 에서 겁니다. 아니 그럼 그거 가지면 되지. 왜 꼭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야곱이 지금 막 형님 나 지금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둔산동 100억짜리 건물 100채 나도 좀 형님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아버지 재산 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야곱도 부자 돼서 그냥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형 에서가 재산 달라는 것도 아닌데 건물 한 채만 달라는 것도 아니요. 한 채랑 그만두고 한 칸도 달라는 게 아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근데 왜 형 에서가 막 모가지 자른다고 칼잡이 막 400명 삿갓 딱 쓰고 복면 딱 하고 막 말 타고 막 쌍칼 딱 차고서 왜 오는 거예요? 에서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님 그 장자권 팔아. 야, 그 가져.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 축복권 준다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후딱 보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이 막 에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복수의 칼을 20년간 아침 저녁으로 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20년간 이 복수의 마음이 막 갈수록 뜨거워지니까 이 살인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래서 동생 야곱만 죽여가지고 야곱 죽이면 그 장자 축복권이 큰아들한테 가 큰아들 중 둘째한테 가고 그러니까 야곱 그 다음에 아들들 손주들까지 전부 싹 죽여야 그걸 뺏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0명의 칼잡이들을 준비시켜가지고 2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막 이 칼싸움 시키는 거예요. 왜? 동생 야곱 싹 죽이고 찾아와야 되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약삭빠른 야곱은 좋은 꾀를 생각하게 됐는데 많은 선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감정을 풀어준 다음에 형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짐승을 세 떼로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 떼 보고 너희들 뭐냐? 우리 주인님이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때 너 뭐냐? 우리 주인님이 형님 에서에게 선물을 세 떼로 딱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남은 모든 짐승하고 이 처자식을 이제 아내가 4명이니까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나이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서 딱 죽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라도 빨리 도망치라 이거요. 그런 다음에 전부 막 야복강을 건너서 다 보내고 본인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왜 강을 건너지 않느냐?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 다 빼앗기고 하여튼 처자식 다 죽어도 나 혼자는 일단 도망쳐서 원래 20년 전에 형님 회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가 20년 만에 부자 됐거든. 내가 다시 맨손 들고 시작하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본인은 야복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 안 건넌 겁니다. 다 보내놓고 이제 고구마 구워가지고 맥심 커피 한 잔 딱 봉지 커피 딱 마시면서 어떻게 될라나 하고서 이제 막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삶아 먹고 맥심 커피 먹었더니 달달하니 좋네. 그 한 잔 딱 마시고서 이제 밤이 됐는데 야곱이 왜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감자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맥심 커피 2잔 마시고 그러니까 막 마음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목숨 걸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다 죽어도 다 빼앗겨도 본인은 뭐한다? 도망친다 이거예요. 20년 전에 도망쳐도 부자 되면 또 도망쳐 또 맨손으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알고서 아예 그냥 야곱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을 그냥 어긋나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딱 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을 이제 쩔뚝발 인생으로 반불구자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죽고 다 빼앗겨도 나는 다시 20년처럼 도망쳐서 내가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나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한 가닥 희망과 소망도 하나님이 완전히 위골득에 어긋나게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여기를 다 막 위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 이렇게 위골되고 이게 어긋나고 부서지면은요, 걸을 때도 어떻게 걷느냐, 지팡이 딱 잡고서 막 이게 아프니까 막 이러고 걸어야 돼. 한 발자국. 막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이러고 어디까지 도망가겠어? 도망가봤자 애서 형님이 말 타고 따가락 와서 그냥 쌍칼 갖다가 두 칼도 필요 한 칼로 따가면 뭐가 싹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오늘 본문에 만난 상황은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힘을 써보려고 해도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이게 부러지기 전에 한번 도망이라도 한번 쳐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런 절대 절망 상황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을 딱 겁니다. 얼마만큼 생명을 걸었느냐면요, 그 막 야곱을 붙들고 환두뼈를 위고시켜 놓고서도 막 그 씨름으로는 그 천사가 나중에는 지금 해 뜨려고 그러니까, 날 새려고 그러니까 나 좀 가게 해달라. 이제 나중에는 천사가 부탁을 합니다. 나 좀 가자. 그렇게 이제 천사가 부탁할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부러져가지고도 막.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축복해달라는 뭔 말이냐면, 지금 형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 이거 못 놓습니다. 막, 이게 위골돼가지고도 막, 예?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통해서 축복 기도해 줬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이 살인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코끼만 한번 불었더니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절망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된 것이고, 또 축복 기도를 거기에서 받고 형 문제도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이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아가지고 도망갈 그런 어떤 힘만 있으면은요, 절대로 막 이 생명 걸고 끝까지 기도한다 못한다 하다가 이제 지치면은, 아유 됐습니다, 가세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맥심 2봉지 타서 그냥 먹고, 체력이 딸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먹고서 또 막 밤도 막 구워가지고 먹고서 이걸 어디로 막 지금 동쪽으로 뛰어야 되나 서쪽으로 뛰어야 되나, 아니면은, 절대 절망 상황 안 만났으면은요,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막 축복 기도 받을 때까지 매달린다 안 매달린다? 기운 딸리면 이제 그만두고 가시라 그러고, 맥심 커피 몇 봉지 타서 먹는다? 2봉지 타서 먹고 이제 또 한번 뛰는 겁니다. 네? 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곱처럼 절대 절망 상황을 우리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절대 절망 상황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절대 절망 상황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가서 막 사정해도 안 되고, 이런 절대 절망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 상황과 사건과 문제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신비함입니까? 그 절대 절망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목숨 걸고 찾으면은, 그 절대 절망 상황과 사건과 문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 다 있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이 가지고 있는 멸망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 사람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때가 언제이냐? 극한 고통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사람이 완전하게 멸망하는 때냐? 신명기 8장에서 명확하게 사람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위기 상황, 절대 멸망 상황이 언제냐? 그것은 12절에 보니까 먹어서 뭐 할 때? 배부를 때. 두 번째로 무슨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막 아파트가 30채요. 월세 막 다 받고 그냥. 막 50평 아파트에서 막 아방궁 꾸며놓고 그냥 막 음악. 여러분 이 오디오 하나에 몇 억짜리도 있어. 막 음악 벌써요.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이 막 이 노래 소리가 들려. 돌아와요 부산항 그 시가 보여. 몇 억짜리 오디오로 들으면은. 꽃 피는 동백섬. 막 꽃이 피어 동백섬에. 그렇게 살 때 그때가 멸망 위기라 이거예요. 우양과 은금과 막 소유가 다 풍부하게 들 때, 그냥 한 달 수입이 막 3억, 많지도 않고 3억이야 3억.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3억씩 벌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벌써 막 프랑스 찍고 영국 찍고 그냥 막 아프리카 가나 찍고 베트남 찍고 뭐 부산 찍고 알죠 찍고 한 달 3억. 아마 99%는 한 달에 3억씩 못 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여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에 3억 안 버는 거 감사하셔. 그거 벌면 죽어요. 죽어. 다 죽는 건 아닌데. 지금 신명기 8장 12,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이 한 번만 막 문제. 그러다 문제 해결돼 봐. 언제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하고 싹 틀려. 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비극과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사람이 그 비극의 또 멸망의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막 너무 부족하고 막 병들고 연약하고 어떤 절대 절망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막 아파트를 늘려가는 막 2채 5채 늘려가는 것일 수도 있고 삶의 풍요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질병과 어떤 물질의 부족함과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막힌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힘들고 아픔은 있지만은 삶의 위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물질적으로 풍성하십니까? 평안함이 충만하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멸망 위기를 만난 겁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당장 막 암 초기라고 해봐. 목사님 내가 기도 좀 해. 암 초기인데 목사님, 암 초기 아직 말기 들려면 한 3년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거 아직 그 소주 한 200만 마셔도요, 그냥 아직 말기들. 암 초기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특별 새벽 기도 뭘 한데, 나 암 초기입니다. 아직 말기 들려면 3년 남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의 여자에게도 하나 관심이 없어. 허라는 거요.
그래 할 거요. 걱정하지 마셔. 예? 교회에서 막 기도는. 여러분, 기도한다는데 기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게 멸망의 위기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이 문제 있어 봐요. 기도 안 해?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극한 고통의 상황을 때로는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당장은 인정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절대 절망의 상황, 그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는 꼭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절대 절망과 극한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거든요.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그 극한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지금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지금 막 사랑하는 누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극한 고통과 절대 절망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절망과 극한 고통의 신비함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